되신 주님을 참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이 예수님이시오니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희의 이 아침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불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어떠함이나 저희의 생활의 어떠함에 무관하게 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성령께서 계속해서 불지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분주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확고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먼저 확인하고 또한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씀도 전혀 상관없이 앞에 말씀들이랑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12장 1절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더 멀게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서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 이 지점에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남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는 남용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좋은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을 잘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리고 이제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누군가가 다스린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계급적으로 왠지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러다 보니까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거부감까지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68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968년에 성혁명을 동반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분위기들의 큰 변화가 있었을 때 사실 제일 크게 결국은 있었던 문제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모에 대한 권위든 국가에 대한 권위든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권위들을 저희가 이제 무시하는 것이 사회의 전체적인 풍토가 되어버리게 되었고, 그때 그 분위기에 사실 뭐 유럽이랑 미국이 가장 선두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한국을 포함한 이제 동아시아권은 아무래도 옛날부터 어른의 권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제 그런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권위에 대해서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모든 종류의 권위는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게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삶 가운데서 인정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잘 인정하는 가운데에 큰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아무래도 좀 쉽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남용되거나 아버지의 권위가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좀 더 멀리는 국가 권력이 남용되거나 국가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많이 좀 프로세스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죠. 고민하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들이.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그 권위자에 대해서 함부로 네가 뭔데? 라고 말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내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에도 함부로 이 권위가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한다든지 하는 일을 그게 작게는 가정 안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당연하고요. 세상에서 권위를 가졌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권위를 포기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국가 권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취하리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제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저희들을 이 땅의 백성이 아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 가지 유혹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정당이든지 이 땅에 있는 국가 권력이든지 이 땅에 있는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정치가든지 누구든지 또는 심지어 특정 정치 사상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따라야 그게 어느 쪽이 됐든요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특정한 모습의 나라의 모양을 따라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큰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대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둘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분리하냐면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영적인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내가 뭐 누구한테 투표를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사상을 가지든 어떤 국가 안에서 내가 살아가든 그건 뭐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이 두 가지 유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국가 안에서 우리가 그 법을 따르고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시민으로서 내게 주신 이 환경과 그리고 나를 현재 다스리고 있는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권력이나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뭐 그게 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꼭 이걸 따라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땅 가운데의 권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요, 이 땅의 권세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왔다라는 말을 너무 과대 해석해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절대로 그는 잘못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오류입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제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말 놀라운 어떻게 보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 권력자에게 그 권세와 권력을 주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이 완벽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국가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가장 간단하게는 10계명이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은요, 너무 인간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어서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10계명이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모습들은.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느 나라 법에나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원하시는 선한 삶의 그래도 상당 부분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아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정당이나 그 국가 체제가 사람들을 다스림으로써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주권을 그들을 통하여 행사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신할 필요도 없고요, 맹종할 필요도 없고요, 팬덤을 형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국가는 국가이고 그냥 그 옳고 그름을 따라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기를 우리는 바라고 위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 권력이 당연히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해지는 것이 이 국가기관이 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예가 있는데요. 만약에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된다면 중국 같은 데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중국은 포교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종교법적으로 포교가 금지되어 있는데 기독교 선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라도 북한에도 들어가고 중국에도 가고 그 나라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선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이고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오해해서 그냥 국가법이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법, 이거는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시는 거고 다른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셔. 그냥 내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확장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택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나라 국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 무엇보다도 다스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요. 왕권 체제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다스리게 되는 민주주의 체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체제에 권력을 주어서 그 권력자들이 다스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촉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존중하고 온전히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까지 저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에는 이제 법이 자꾸 이렇게 선을 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더 많아지는 것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면 사실 나라 전체가 성경적 가치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어줘야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가 쉬운데 계속 나라에서 제정되는 법이 계속 달라지면 하나님의 뜻과 달라지면 아무래도 저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여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하죠. 지금 저희는 그래도 미국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free of speech, 그죠? 언론의 자유, 내가 무슨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그런 나라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당한 자유가 허용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폭력적인 권력이었고 거기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의해서 공적으로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이 당시는 아니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됐죠. 공적으로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수준까지 갔던 것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때의 그 로마,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불태워 죽이고 막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래서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초월적이고 정말 힘이 강한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잘 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너무 나한테 힘든 상황이어도 진리를 타협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권위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5절 말씀을 이제 저희가 보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5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국가 권력을 따라야 할까요?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양심을 따라서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권력이 그냥 무서워서 내가 이거 어기면 벌 받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옳기 때문에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게 여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라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기에 이것을 행합니다. 라고 하면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안 볼 때도 선을 행하겠죠. 그리고 앞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선을 행하면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너한테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가 이제 법에 대해서 너무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한다던가 세상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나치게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나라의 법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어기거나 그것을 지키거나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성경은 굉장히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희가 보진 않겠지만 이제 끝으로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 것이 바로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부가 되기 때문에 짜증내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따라서 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믿음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의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좀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히나 갈수록 좀 다양한 의견들과 흐릿한 기준들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나눌 기회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나라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들에 대해서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들, 주신 것들 가지고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